복받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너에게 복주며 내가 원하노니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내가 간절히 원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복을 오늘 지키심의 은총이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왔습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 소개합니다. 항상 같은 장소에서 구걸을 하는 한 거지가 어느 날 자기 앞을 지나가는 신사가 자기에게 그날도 동냥을 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액수가 달라요. 그래서 따져 묻습니다. 선생님, 왜 재작년에는 10,000원 주다가 작년에는 5,000원 주다가 왜 오늘은 1,000원 줍니까? 기분 나쁘죠. 그때 이 거지에게 신사가 말합니다. 재작년에는 제가 총각이었기 때문에 혼자 살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어서 10,000원 드렸고 작년에는 결혼을 해서 둘이 생활비를 나눴어야 되니까 5,000원밖에 못 드렸고 그리고 애가 났어요. 애가 탄생해서 애 분유값 하다 보니까 1,000원밖에 못 드립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내 돈 가지고 자녀를 지금 분양하고 있네요? 부양하고 있네요?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코로나19로 수입이 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모든 면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항상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의 조건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감사 운동 계속하고 있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신앙을 귀하게 보시고 감사의 조건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25 터진 지 70년이 되는 70주년입니다. 그동안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광약길을 걸었습니까? 그것만입니까? 일제 36년 동안 이 나라의 민족의 일제의 참탈,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숟가락, 젓가락, 오강까지 다 전쟁 용품으로 다 우리가 수탈당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70년 역사가 얼마나 많은 광약길을 걸어간지 모르겠어요. 또 지난주에는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하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쌀도 주고 밀가루도 주고 했는데 정말 뒤통수를 쳐도 유분수지. 어떻게 혈세 260억가량으로 지은 저 건물을 우리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저렇게 허무하게 폭파시킬 수 있을까? 참 우리나라 백성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참 불쌍해요. 그렇죠? 미국 눈치 봐야죠. 중국 눈치 봐야죠. 또 일본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죠. 정말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서 정말 힘든 길을 지금 광약길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기대하고 있죠. 한번 보여줘 보세요. 두 번째 그림.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지난 15일 날 코로나19 백신이 나와도 죄송한 얘기지만 완전히 코로나19를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19 백신은 이 땅의 과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백신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백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보시기만 하면 돼요. 시편 91편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 다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만이 이 코로나19에서 너희를 건지실 것임이로다. 출애굽기 15장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네 가지를 기억합시다. 세 가지. 첫째는 여호와의 말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세 가지. 첫째,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 여기서 질병은 모든 인류가 겪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정신질환, 그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소망 아닙니까? 이게 백신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지난주에 새롭게 하옵소서에 미스터 트롯 가수 류지광 형제가 나왔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와, 얼굴도 얼마나 잘났던지요. 정말 사이 삼고 싶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동굴 속의 목소리가 저음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정말 좋아하는 한 형제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자기는 10년 동안 무명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광야와 같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심지어는요, 돈이 없어가지고 휴대폰 요금도 낼 수가 없어서 아는 지인이 내줬다라는 거예요. 한 달 월급이 10만 원. 자기도 연예인인데 출연이 아무데도 안 들어오니까 달랑 10만 원으로 버틸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그때 불렀어요. 한번 반주 한번 해줘 보세요. 노래 가사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광야에서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장진숙 씨가 작사한 내용인데 이 가사가 오후에 찬양을 우리가 부를 거예요. 오늘은 가사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와 우리들의 고백이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것이 없게 하셨네. 거기는 바로 광야. 내가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바로 거기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것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 광야에 내가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됐습니다. 제 몸에서 지금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은 눈치 못 챘죠? 마늘 냄새. 제가 어제 저녁에 마늘을 믹서기로 갈았습니다. 아내는 전날 마늘을 까고 손이 다 부러뜨고 쓰라렸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믹서기를 제가 새로 사서 잘 갈리는데 어제는 왜 이렇게 안 갈려요? 스위치를 탁 키면은 부르륵 하면서 갈려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는 모터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기다 젓가락을 넣어서 막 응겼어요. 조금 있다가 드륵 드륵 드륵. 얼마나 마늘이 곱게 갈리든지. 저는 마늘 가면서 깨달았어요. 왜 우리를 광야에 모는지 아세요? 왜 목사들이 때때로 외롭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나의 자아, 이거를 완전히 갈아야 됩니다. 형체도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지만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완전히 갈아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광야 수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빨리, 눈치가 빨라야 돼요. 빨리 엎드리세요. 빨리 순종하세요. 빨리 하나님 앞에 죽었다 나를 드러내지 마세요. 그러면요, 우리를 광야 가운데 내몰 일이 없어요. 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연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원석이 깎이면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얼마나 많이 다듬는지, 또 장로님들을 다듬고 중직자를 다듬고 우리 믿음의 성도를 다듬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에 지금 홀로 서 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웬 축하요? 좀 있으면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는 백성민자 수를 세다는 숫자와 기록할 기자예요. 옛날 한문 성경에 보면은 백성들이 수를 세는 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넘버스라고 해요. 1차 인구조사 20세 이상 603550, 이게 목사고시에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1차 인구조사가 60만 3,550명, 이게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예요. 내 백성을 세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세고 계십니다. 아멘.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정확하게 세십니다. 레위인 인구조사, 지금 민수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실인의 규례, 유월절 규례, 모세가 장로 70명을 뽑아서 취임시킵니다. 무려 70명을 장로로 취임시켜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이 걸리는 거, 이게 다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가나안 정탐꾼 여호사와 갈렙이 그는 우리들의 밥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근데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부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결국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여호사와 갈렙만 들어갔죠. 고라 자손의 반역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서 저들이 다 땅속에 들어갔습니다. 놋뱀 사건, 발람과 발락, 이게 다 뭐냐? 민수기에서 나오는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6장은 이 광야 가운데 가는 내 백성들을 너희는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부터 가나안 근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저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히브리 말로 베미드바, 따라서 합시다. 베미드바. 이 베미드바는 광야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뜻은 뭐냐? 광야를 얘기하는, 광야. 출애굽해서
많은 광야를 지납니다. 에담 광야, 모압 광야, 시내 광야, 바람 광야, 미디안 광야. 자, 광야가 어떤 것이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보셨죠? 광야, 저기가 광야예요. 풀 한 폭이 숨을 공간도 없어요. 먹을 게 없는 데가 광야예요. 저기는 정갈만 있고, 그리고 저기에는 추위만 있고 더위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 데가 못 돼요. 이 광야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까요? 저들을 다듬기 위해서. 저들의 교만과 우상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 광야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지켜주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죠. 이 광야, 이 광야, 이 광야, 우리가 여기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세 가지요. 뭐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가운데 힘들어하는 저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라고 했느냐? 첫째는 24절에 저들에게 복을 빌어주어라. 그리고 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저들에게 선포하라. 자, 창세기 1장, 12장, 24장에 이 복에 대한 근본적인 바라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1장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가르치고 제자 교육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복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아멘. 정욕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유혹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2장 같이 봅시다. 시작.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 요 말씀 중요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복이 될지니라. 복이 될지라.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선포합시다. 시작. 한 번 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는 의지 미래 완료형입니다.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장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하늘에서 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장차 장래 미래의 완료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예수 믿고 복을 못 받는 거는 그거는 엉터리 신자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복이 될지라. 미래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의지 미래. 내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기에서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너희의 믿음을 견고히 붙잡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 복을 끝까지 붙잡는 자, 의지 미래 완료형이라니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26장 같이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이삭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삭은 실수가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신약의 메타포예요. 은유예요. 예수를 상징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중요한 거는 이삭이 잘난 게 아니에요. 누가 복을 주심으로?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에서 유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결혼하고 싶죠? 청년들, 처녀들, 하나님이 짝을 주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연찮게 하나님이 짝을 주십니다. 또 아이를 아직 못 낳습니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아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아멘. 자, 광야 한 번 더 보여줘 보세요. 자, 이 광야는 말씀 한 구절 보세요. 시편 121편. 자, 한 번 더 봅니다. 죄송해요. 시편 121편.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자, 모든 환난이라는 무엇일까요? 모든 환난이에요. 이거를 다 기록하려면 성경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모든 환난. 여러분이 지금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로 어렵습니까? 인간관계가 어렵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이 모든 환난을 하나님은 패스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광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광야에 있는 것과 없는 게 있어요. 광야에 없는 게 뭘까요? 물이 없어요. 좀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광야에는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죠. 오아시스 외에는 또 뭐가 없을까요? 나무가 없죠. 쉴 공간이 없어요. 또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있는 거는 많아요. 광야에 돌이 많아요. 모래가 많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리고 정갈이 많아요. 와, 무시워라. 제가 전에 살던 전전, 저 부안에서도 제가 전임전도사 할 때 거기는 산속에 사택이 있는데 산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벌레들이 친한지 습하니까 진해가 매일 나타납니다. 진해 아십니까? 진해가 밤에 지나가면 슥슥슥슥슥슥. 우리 아내가 잠을 못 잤어요. 뜬 눈으로 세웠어요. 옆집에 사택에 있는 전도사 사모님은 진해에 물려서 119에 실려갔어요. 진해도 무서운데 정갈은 진해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저 부리에 저 끝에 발가락에 독이 묻어 있어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 우리 인생이 사단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우리를 물고 뜯고 괴롭히고 이게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수기 말씀 아닙니까? 민수기는 뭐예요?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 사는 너희 현대인들아, 내가 너를 이 상황에서도 복 주겠다. 아멘. 너를 지켜주겠다. 2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25절 오늘 말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 두 번째로는 이 광야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써니라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써니가 간증을 하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의 개척교회 목사님. 근데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또 좀 더 큰 상가로 갔는데 여러분, 새로운 상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부터 먼저 걸어야 하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십자가를 걸은데 세상에 그날 비가 와가지고 십자가를 걸고 스위치를 밑에서 탁 키는 순간 감전 때문에 여러분 누전이 되면은 이 전기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데 이 목사님은 오른쪽으로 흘러가서 오른쪽 팔을 자르게 됐어요. 얼굴은 다 새카맣게 탔어요. 그래가지고 저 서울에 가면 유명한 화상병원 있죠. 성모 무슨 병원이더라? 한강 성모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전국에서 최고 유명한 화상병원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욕조 있죠, 욕조. 거기다가 화학약품 넣고 팅팅 붉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껍질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화상의 껍질이 새살이 나올 때까지 계속 수십 차례 집어넣었다가 벗기고 집어넣었다가 벗기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인지.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해병대 나왔대요. 월남 갔다 왔대요. 우리 교회도 월남 다녀오신 분 있죠. 정신력이 남다르. 그래서 깨끗이 다 났어요.
팔은 하나 없지만.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간증을 합니다. 팔 하나 없는 목사가 또 뭔가 좀 이슈가 있잖아요. 그때 19살 이 써니라는 여자애가 아버지하고 미국을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난한 목사의 딸, 미국 유학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이 딸이 피아노를 잘 쳐요. 그랬더니 미국 교회에서 그 딸 놓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밥 하나, 입 하나 줄이니까 좋다, 내 딸 놓고 간다 하고 거기서 이별이 된 거예요. 아버지는 한국에 오고 19살 딸은 미국의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하고 거기서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미국도 학비가 비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 집에 알바생이 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바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런데 알바는 뭐냐? 이 돈 많은 할머니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만 주는 거예요. 꿀 알바죠? 이 할머니가 넘어지면은 일으켜주면 끝이야. 그런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 백만장자 집이에요. 자기는 그런 집을 모르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돈 많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버클리 음대를 간 거 아십니까?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사역, 찬양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냐? 이 여자가 돈이 있어요, 백이 있어요. 아버지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죠. 그러나 하나님이 미국 보내줬죠. 거기서 또 백만장자를 만났죠. 그리고 또 버클리 음대를 갔죠. 이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이 광야에 사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면 이러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이면 한나가 나오죠. 이 분인나가 늘 괴롭혀요. 이 여자가 애가 없으면 옛날에는 칠거지 제약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너는 근심 걱정하지 말고 가라. 가서 밥을 먹고 다음날 그 엘가나 남편과 함께 동침했는데 애가 덜컥 들어선 거예요. 그 전에 수년 동안 애를 못 낳는데 이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만나 어떻게 생겼을까요? 궁금하죠? 요게 만나입니다. 실제 만나. 성경에는 가시 같다고 했는데 이게 고수풀 씨앗이에요. 꿀 섞은 과자라고 성경은 나와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설날에 많이 나가는 선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유과 알죠? 그 과자에 꿀 묻힌 거 한과, 그게 만나요. 만나. 요것을 40년 동안 입이 질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자, 여기 어디서 내렸어요? 어디 택배 회사에서? 아마존에서? 아니요,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광야에는 없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메추라기를 보세요. 메추라기 알은 여러분 많이 드셔보셨죠? 식당에 가면 메추리 알을 이렇게 고급 음식점에 가면 주잖아요. 근데 메추리는 잘 안 드셔보셨을 거예요. 치킨은 많이 드셔보셨지만 외국에는 메추리 요리가 유명합니다. 메추리는 20cm, 요 한 뼘만한 딱 먹기 좋은 거예요. 질기지도 않고 아주 입에 넣으면 아주 아삭아삭 잘 씹히는 거예요. 요거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양기장을 해가지고 어디 뭐 CJ에서 어디서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데서 길렀던 이 메추리를 이 200만을 먹이기 위해서 동서사방에 있는 모든 메추리를 다 그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가 하늘에서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내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를?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적막합니까?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죠. 그리고 옛날처럼 성전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44년이 있는 게 아니에요. 1년마다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은 연산팔동,
다음 주에 여러분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저 연산 구동에 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다음 6개월에는 저 거제동에 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텐트가 옮겨가는 거예요. 성막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어요. 도적의 위험이 있죠. 강도 위험이 있죠. 사나운 짐승의 위험이 있죠. 추위와 더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평강을 약속했어요.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와 빌립보서에서 말씀합니다. 2절만 읽어봅시다. 자, 데살로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보세요.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분분초초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면 아무리 코로나19로 해도 두려울 게 없어요. 할렐루야. 분분초초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자, 그 다음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상황은.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하늘길이 막히고 육지의 길이 막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입혀요. 심지어는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는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 그 악한 왕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야 너는 정신 차려 이 악한 왕이여. 그랬더니 진짜 이 선지자의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도 어떻게 돼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리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으라.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냅니다. 가끔 까마귀가 우리 십자가 위에도 올라가죠. 그게 다 엘리야의 까마귀가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뜨고 보세요. 우리 교회 십자가에 가끔 까마귀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으세요. 아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먹이시더라. 3년 6개월 동안 한 끼도 굶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을 초월해서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었더라.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어떻게 고기를 매일 먹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매일 쇠고기를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누구? 엘리야. 누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아침과 저녁으로 어김없이 하나님은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십니까? 힘이 나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광야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또 민수기 6장을 통하여 모세에게 너희는 이렇게 아론과 그의 자녀들 제사장을 통하여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